명 충돌하여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곳곳에서 무력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나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전히 휴전 국가이죠. 언제든지 북한과 그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덧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해인데요. 대한민국 땅에도 속히 평화가 오기를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우리 편인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의 항복판에서 누가 우리 편이 되어주는가는 생사를 가르게 되죠. 이를 생생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죠.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흥남항에서 철수하는 그 메르디스 빅토리호입니다. 실제로 이 배는 수송선으로 이 항공유를 잔뜩 실었던 그러한 배였습니다. 적재된 그 화물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꼭 그 피난민들을 태워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제 14,000명이라는 많은 피난민을 태우고 이제 구조를 하였는데요. 당시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피난민들이 선창에 떼를 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레로 나르거나 들것 혹은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놀란 병아리들처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하려는 중공군이 있었고 그들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선박이 됐다라고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때 선박에 탔었던 사람이 한국의 곳곳에 정착하며 지내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지금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그때 구조받았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때 불렀던 노래인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들을 구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지금도 구원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망했을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을 반복하면서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 흥남부두로 피난한 피난민들을 구조할 배가 없었다면 그들은 구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엔군과 여러 군인과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그 구조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 배는 군인들과 수화물만 싣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을 구조하셨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 물이 우리를 휩쓸다 또 넘치는 물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 45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하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왕의 마음이 변화해서 병거와 군사들 모든 군사들이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때 바로와 군사들이 추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이곳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와 애굽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반면에 함께 뒤쫓아오던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 마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다 산채로 삼켜졌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망했을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도 드리지 못할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원래는 그들의 종으로 살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자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 사탄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모른 채 그저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육체가 끌리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만,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현장에서 계속 지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든 가운데 지내다 보면 우리는 정작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던 그러한 모습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칫하면 잘못된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미 망했을 존재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한 감사임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히게 되면 새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 올무가 끊어지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다윗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울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그 사무엘에 도착하자 아들들을 정결케 하고 제사 드리는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아들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청받지 못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막내 다윗은 아들로 취급받지도 못하면서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닌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 다윗이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의 용모, 그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용모가 준수한 엘리압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실 자가 바로 여기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내심 기대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을 향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다윗이 형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가졌을까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전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선택하신 것, 즉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모와 용모가 키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 받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또 모든 게 다 잘 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바로 곧 왕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지만 그는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아주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또한 길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또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오직 여호와의 그 이름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곧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맺을 때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또한 맺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직접 우리에게 그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땅에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이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단순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오히려 외면당하였고 배신당하였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지내던 그런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마지막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같은 편으로, 우리 편으로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 철저히 외면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고 같은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그 여호와를 다윗은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은 아들 예수를 원수들의 그 입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씹히도록 하셨지요. 아들 예수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바 되셨고 그 사냥꾼의 올무를 끊으실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사냥꾼의 올무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편,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오직 여호와의 그 이름, 그 약속하신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 또한 철저히 외면당하셨던 그의 모습들,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 죽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죽으시고 끝난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우리 편이 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끝까지 그들의 편, 우리의 편이 되어 오셨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외로운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내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의 편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편에 대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